주와 한 몸이 됩시다. 한 몸 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한 몸 되는 거, 그거 한 60년 살아도 70년 살아도 해결 안 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더구나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우리 모여서 보면 이 세대 간의 차이가 많거든요. 저희 교회가 6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80대에 계신 분들도 많고 70대도 많고 그냥 현재 40대, 50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하고는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가 되어야지만 소통이 되는 거지,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높은 바벨탑을 쌓을수록 흩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곳의 교회를 우리 신 목사님과 함께 목표를 세우고 오늘 이 시간까지 달려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는 10년을 달리셨다고. 사실 내가 가는 길이 고속도로인지 일반 도로인지 시골길인지 이게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길은 이게 어떨까요? 고속도로처럼 쫙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목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라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교회란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저자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보훈을 얘기하면서 8장에 가서는 그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말씀을 제일 먼저 주님은 저자는 거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문둥병이라는 그 한센시병이라는 게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한센시병, 살았으나 죽은 자. 오늘 교회는 어떤 것이냐? 죽은 자를 부르는 곳이에요. 죽은 자를. 산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자기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죽은 자예요. 뭘로 죽은 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이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성도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 거룩한 물이 아닙니까? 이 거룩한 물이라는 뜻은 구원받은 물이라는 뜻이죠. 교회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돼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시 산 자로 우뚝 서야 돼요. 여러분, 죽은 자가 일하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옷을 잘 입혀놔도요, 죽은 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회라는 말도 있어요. 교회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죠. 아마 거룩한 공회라는 의미의 성공회라는 말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죠? 거룩한 공회. 어쨌든 공회란 말은 공적으로 모였다는 의미로 교회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영어로 하면 캐톨릭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공적으로 드러나는 인물이 돼야지 죽은 자, 숨겨진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세상에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또 회중이라는 말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모인 무리라는 의미죠. 영어로 이야기할 때 congregation이라는 말이 회중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모두 공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말에 이미 공동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라면 신앙 공동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신앙, 같은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함축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합니다. 교회는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 발, 다리가 모여서 한 몸이 된 것처럼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이에요. 즉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가 어떤 존재이냐?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뚝 드러나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구석에 가도 어떤 시간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사라진 교회를 보면 엉뚱한 인본주의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소통이 일어나야지 인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아주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드림의 교회는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지금 오금이 졸일 거예요. 한국에서 촛불을 들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말이죠. 하나가 되어서 말이죠. 참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들어서 큰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려고 계획을 가지신 것 같아요. 세상에 지금 인류 역사상 이런 것을 세계가
한날 한시에 보는 세계가 없었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온 세계 한국 시간으로 동시에 다 같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국민이 하나 돼서 나에게 덤비면 어떡할까? 독재자들이 아마 좀 힘들 거예요. 오늘 드림의 교회는 창립 11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한 몸이 되어 섬겨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또 축하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11년을 하루같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이게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신 목사님 잘해요. 그러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11년 어림도 없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우리 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감격을, 기쁨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림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드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삶,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진정한 드림의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의 교회가 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정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드린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촛불이 세상을 놀라게 하듯이 아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드림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드림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한결같이 뛰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뛰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뛰어오진 않으셨는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할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이웃,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 너 열심히 해라. 교회는 좀 나중에 가도 된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손에 메고 그리고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었겠어요.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기가 제일 어려운 상대가 자녀예요. 자녀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냥
오기야 금이야 잘 길려고 하잖아요. 고난은 전때 내가 다 맞고 너는 행복만 누리라. 그런데요, 복음은 행복만 누리는 곳에서 전해지질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자기 스스로 견뎌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환경 속에 있어야지만 귀가 열린데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들을 귀 있는 자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을 해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돈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어떻습니까? 나의 쾌락을 바라보고 나의 이익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거든요. 롯데가 바벨탑을 쌓고 고난을 많이 받고 있죠. 나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근심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지금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쁘게 달려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이런 칭찬의 소리를 들으라고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여러분, 11년 동안 참 잘하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가 함께 순종할 때 그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오늘 드림의 교회 와서 열매를 봅니다. 저희 광석교회 가면 저 호박꽃이 하얗게 피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아주 젊음으로 가득 차고 패기가 넘치고 미션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선택한 드림의 공동체이구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주어진 생명을 다 드린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이나 또 드림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임직받는 집사님들은 드림의 교회 성도와 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또 이 은퇴식과 임지식에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돼요. 한 몸. 그래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요, 손을 맞잡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와 나와의 어떻습니까? 감정이 없어야 손을 맞잡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제일 잘 믿는 것이 뭐냐 하면 첫째는 용서하고 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좀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갈등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다 내어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내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 언제나 웃음으로 손을 잡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고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먼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용서하고, 또 목사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목사나 평신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한바탕 싸움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만나는데 내가 아침에 그를 축복하고 그분을 만나는 거하고, 아침에 아직도 그 괴로움을 가지고 만나는 거하고는 얼굴 표정이 다르습니다. 웃으면서 손 내밀고 말이죠. 이미 손 내밀 때 거기에는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고요, 축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주님과 한 몸이 되면은요, 아낌없이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성도가 한 몸이 되어 함께 달려가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와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데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혹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첫째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눈을 뜨고 바라볼 때 주님이 보여야 돼요.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 묵상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집중할 때 십자가를 그리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주님 만나는 첩경이에요, 십자가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게 돼요. 문제는 다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너로부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너 때문이야, 너로부터야. 바라볼 주님을 안 바라보고 미운 사람만 바라보는 거야. 싫은 사람만 바라본 거야. 절대 행복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생각, 오직 믿음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는 거예요. 앞서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성구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 3권 모두에서 강조된 것은 다름 아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집단을 이루었다는 의미에서 공동체가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지만 정작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공동체라는 말을 해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일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많이 기도도 하고 훈련도 받고 또 그거를 이루려고, 왜? 교회되게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면 공동체를 되는 건데, 그 공동체의 핵심이 누구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능력의 역사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죠? 공동체 안에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갖다 전문의를 갖다가 가운데 앉혀나고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는 공동체도 다 보니까 정말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공동체가 되어지더라고요. 고아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고아와 함께 잠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제일 잘 운영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장로님이, 교인이 그들과 함께 똑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할 때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언제든 모이면 먹을 거를 갖다 놓고는요, 어떤 생각이냐면, 남의 밥상을 먼저 더 봐. 그래서 내 거하고 꼭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봐. 똑같지 않으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내가 먹을 빵이 조금 크고 목사님 먹을 것이 좀 작으면 편안해. 이 공동체의 원리. 자기 희생 없이는, 자기를 드림 없이는 공동체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에 의하여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보혈을 뭐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해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를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완전하게 세우지 못하는 원인이에요. 교회 지도자를 잘하는 비결,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일꾼을 잘하는 방법은 언제든지 어떻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할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부름받는 것은 무엇으로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게 할 때예요. 그 확신을 갖고 인격적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 속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 공동체라 그러면 당연히 십자가 위에 서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서로 만나서 십자가의 보혈을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을 간증하기는 좋은데요, 내가 죽는 길을 갔다는 얘기를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갔으면, 십자가의 보혈을 간증하는 성도, 일주일 만에 만났다면 비록 일주일간에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내게 역사하셨는지를 서로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서로 다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는 서로 공통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의지하여 살아간 일주일의 삶을 서로 나누다 보면 동질감을 회복하게 되고, 아울러 주님이 서로를 붙들어 주셨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항상 동질감이 있어야 돼요. 형제의식.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너와 나는 한 몸이구나. 너와 나는 한 형제로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였을 때 십자가의 보혈이 한 주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늘 이야기해야 돼. 일주일 만에 만나서 성도 간에 만나서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리고 눈만 바닥바닥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이렇다.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생활이 되어야 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동체인 것이. 드림의 교회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를 성도와 나눈 신앙 공동체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각자 자신에게 맞는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오늘 본문과 에베소서 1장 2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한 몸으로 표현한 것은 아주 놀랍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을까? 몸에는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공동체의 구성원은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18절에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물 마시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머리를 제외하더라도 그 외에 신체 기관은 많습니다. 손, 발, 귀, 눈, 코, 입 등. 그런데 이것들은 저마다 고유한 기능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귀하다, 덜 귀하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일들은 모두 다 중요하고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손이 하는 일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눈이 하는 일을 혀가 할 수 없습니다. 각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모니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나이도 틀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 틀려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부르셔서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하나가 좀 이렇게 부족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있는 다른 구석을 통해서 거기에 힘을 북돋아 줘요. 저희 광석교회는 한약하는 데가 많아요. 그 물어보면 침들을 놓잖아요. 근데 속이 안 좋은데 여기 침을 넣으면 거기가 다 해소가 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한 몸이지만 각자 하는 일이 다 달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기도하면 다른 부서의 일도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하모니를 이루려면 모두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분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이라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조그만 부속품 하나만 잘못해도요, 자동차 안 굴러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아주 작은 존재 같으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서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알게 모르게
일의 귀천을 많이 따지지요. 직급이 높고 낮음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봉사라고 만들어진 직분에 대해서도 일종의 계급의식을 갖고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집사가 못 되면 낙담합니다. 또 권사님이, 또 장로님이 못 되면 낙담합니다. 목사들은 그런 낙담을 주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면서 직분도 세우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한 몸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합니다. 다 가치가 있어요.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필요한 만큼씩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나 직분이든 귀하고 값진 것이, 여러분이 현재 맡은 그 자리는 주님이 세워주신 지체로서의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러니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일들이 필요한 것이, 하나도 하찮거나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양한 것들이 제 역할을 다할 때 신앙 공동체가 전체가 건강하게 서게 되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길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쫓아서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서 굳게 서서 드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가 한 몸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움을 받는 성도는 받은 은사대로 몸의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은 세워주신 이들을 지체로 받아들여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의미를 더욱 되새겨야 합니다. 한 몸이란 결국 하나의 유기체예요. 유기체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존재하는 것을 유기체로 합니다. 앞서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와 역할을 기계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부속품처럼 그 역할만 감당하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기능만 감당한다고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몸이란 유기체라는 것이, 그와 내가 함께 생각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썩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지체가 하는 일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입니다. 서로 그런 교류를 할 때 각 지체는 마디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과 한 몸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르심 받은 직분자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17절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직분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믿음과 사랑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하기 힘든 게 사랑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생하는 거죠. 근데 내가 나 한 사람 죽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면 기쁘게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다 가서 깨우뚱거리거든요. 저 사람은 사는데 나는 죽어. 여러분, 하나님이 항정직으로 세우신 거, 교회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항정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고만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정직이에요. 좀 하다가 나 힘들어 못하겠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생명을 부를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투표해서 뽑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임직하시는 분들, 이 같은 사명 잘 감당해서 교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하시는 권사님은 직분은 내려놓으나 주님과 교우와 한 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한 몸이에요. 일을 놓았다? 이제 아니다? 아니에요. 선한 일에,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자리가 귀한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와 기도로 풀려지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묶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 공동체는 더욱 확실하게 아름답게 생명력이 넘치게 성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주님이 함께하는 드림의 교회는 주님과 그리고 성도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